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 기독교 예배 가운데에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을 보면 7대 예식이 있죠. 7대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똑같이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이고, 그리고 또 이 성찬 예식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또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에요.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은 보면 기원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성금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찬 예식은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어떤 신앙 고백문이나 또 신약 성서보다 먼저 존재했던 거죠.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 또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그 예전으로 자리 잡은 예배 요소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만찬. 그러니까 만찬은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 식사의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배가 오전으로 옮겨졌잖아요. 오전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만찬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리고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또 지금과 같이 이 상징적으로 먹는 그런 그 식사의 형태로, 예전적인 식사의 형태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성찬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캐톨릭의 부패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했을 때도 여기서도 이 성찬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찬은 계속해서 온 거예요. 예전이라는 게 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예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그 예전의 엄숙한 의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느끼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적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지키는 그런 중요한 예식, 중요한 예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첫 주에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왜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되어 내려와야 되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럼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복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그래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죽으심.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잔, 즉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또한 이 잔을 마시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즉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훌륭한 인물 한 사람이 마지막에 영웅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찬을 통해서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죽어있는 존재였죠. 죄로 인해 죽어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존재였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서. 더 심각한 건 뭐냐?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인, 죄의 삭신, 그 생명,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죄로 인한 죄인 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전에 옛사랑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죄인의 죄로 물들어 있었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과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건 그 죽으심, 어떤 죽으셨다는 그 이벤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로 물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은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새 언약을 참여한다. 여기서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했죠. 그렇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기서 이 내 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바울이 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 피는 곧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그럼 새 언약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옛 언약을 알아야겠죠. 옛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언제 맺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또한 지켜주고 공급해 주겠다. 영원한 돌보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후 관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은 어떠한 개념이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매뉴얼이에요. 이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대로 행할 때 너희는 그렇게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보호함 받고 또 인도함 받고 공급함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게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후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계속 그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기보다는 율법 자체에 매여버렸죠. 율법 자체에 매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언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깨졌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신 게 아니라 뭘 약속하셨냐면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이제 멸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히 그 관계에서 깨어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보면 옛 언약은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럼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신대요? 마음에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언약은 그 돌판이 깨어지면서
완전히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됐는데 그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뭐를 통해 새겨지냐면 성령님을 통해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보혜사, 도와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을 수여하시면서 그 언약을 수여자로서 책임을 충분히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다 지키셨습니다.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이 깨져버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킬 힘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는 영원토록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신 그 성도에게는 그 언약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새 언약은.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온 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언약이 체결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계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쭉 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랍니까? 서명을 하죠.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무리 계약서를 뭐 철두철미하게 잘 썼더라도 서명이 없고 도장이 없으면 그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딱 인을 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다라는 건 뭐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이 계약대로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도 이 피로 인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언약을 인쳤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목숨 걸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언약의 효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매뉴얼인 거지 그것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너 나의 백성 삼아 줄게 이러신 적은 절대 없어요. 전후관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옛 언약을 맺을 때도 분명히 소를 잡아가지고 모세가 그 피를 뿌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 피를 뿌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피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증했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자, 새 언약의 중재자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주셨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새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찬에 임할 때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거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냐면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이 이것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성찬을 제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서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 부분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저가 누구에게 자기 살을 준다고 그러고 저가 누구에게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제로 초대교회가 박해당할 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성만찬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저 사람들은 식인을 한다.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을 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하면서 고발했었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 어려워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보면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뭘 얘기하시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 보면 의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의지하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근원되시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힘도 어디서 얻느냐?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즉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이고 이 땅의 삶은 또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에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제공되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 음료 되시는 예수님과 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찬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성찬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성도들 사이의 연합을 보여줘요.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몸을 비유로 들면 제 오른팔과 제 왼팔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제 오른팔도 제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제 왼팔도 제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같은 원리로 A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또 B라는 사람도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A와 B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 한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할 때 우리가 한 덩이의 떡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찬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는 용어, 영어로 보면 홀리 커뮤니언이잖아요. 홀리 커뮤니언이에요. 맞죠?
발음이 안 좋아서 지금 못 알아들으시죠? 홀리 커뮤니언. 사실 여기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 성찬이라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 만들어내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거룩한 커뮤니언. 커뮤니언은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커뮤니언은 뭐와 뭐의 합성어입니까? 예? 컴과 유니언이죠. 컴은 뭐예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라는 접자고, 유니언은 뭐예요? 연합하다. 함께 모여서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용어가. 그래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고, 또한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이 하나됨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확증이에요. 즉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 또한 성도들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성찬이 가르치는 핵심 교훈은 온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 나는 사람들과 관계 좋지 않다? 그런 건 없다고 그랬죠.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 1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뿐만 아니라 성찬을 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성찬은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지금까지 나눈 이 성찬의 의미들이 결국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담긴 핵심 의미들이 다 이 성찬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6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전한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성찬에 임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찬은 이 교제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의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찬 그 자체가. 또한 이 성찬이 또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요? 18절인가 28절인가 마지막 절에 보면 대위임령이 나오죠. 그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죠?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대위임령을 내리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성도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기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 예식에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은 복음 그 자체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눈에 보이도록 가르쳐주는 하나의 시청각 교제예요. 그 자체로 복음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제가 된다는 거죠. 성찬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찬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찬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안에 담겨 있는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의미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 임할 때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또한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즉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에 임할 때마다 내가 진정한 신령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또한 신령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그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가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찬에 임할 때마다 공동체가 내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자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고 또한 계속해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또한 그 가운데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